아이고 잘하지요. 할렐루야. 한번 더 크게 박수합시다. 야, 너무너무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기 예수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지고 나왔다 말씀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쳤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어떻습니까? 고대에서 가장 귀한 선물들이라고 하지요. 정말 멀리서 정성껏 준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2000km를 걸어서 왔을까요? 이 선물 가지고? 아니면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낙타를 타고 가지고 왔을까요? 어쨌든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선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주는 것보다도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면은 더 좋다는 것이죠. 제가 성탄절에 받아본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량리 쪽방촌이 사라졌지만은 제가 처음 부임한 후부터 몇 해 동안 그 쪽방촌 구역 식구들이 매해 성탄주일마다 저에게 오셔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목도리, 와이셔츠, 장갑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선물이 참 기억이 납니다. 다들 어렵게 사시는데 선물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또 어느 아픈 자매는 성탄주일이면은 제가 담임 목사라고 교회 대표라고 늘 저에게 꽃바구니를 선물로 주셨어요. 본인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담임 목사라고 성탄절에 꽃바구니 선물을 주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저 먼 외국 여행 다녀오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여 저에게 주신 분도 있습니다. 60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왔는데 그 먼 곳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선물을 준비하여 주시는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선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본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감동받은 선물,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선물을 아기 예수께 가지고 나오셨나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선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성육신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이것에 감사하여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아기 예수,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길을 여신 아기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그 불편함과 더불어서 가장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임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 그분께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바쳐야 할까? 어떤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강단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선물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용서의 제물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화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범죄하여 지옥 영벌에 처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자원하여서 복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는 큰 선물 패키지 안에 세 가지 또 다른 작은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선물 첫 번째가 용서요, 두 번째가 화해요, 세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철저히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 이기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큰 선물 상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족과 동료를 향하여 이런 선물을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선물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와 희생의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오히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혹 용서할 대상이 있으시나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용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기 예수가 기뻐하실까? 화해의 대상이 있으시나요? 과거에는 친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상대방과 서로 다투어서 감정이 상해서
오해가 생겨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렇게 관계가 악화되어서 힘든 대상이 있습니까? 인사하기도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화해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 화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화해하란 말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죽고 희생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이웃사랑 실천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먼저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광경을 보고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으실까? 이 땅에 강림하신 것에 대하여 이 선물을 보고 가장 보람을 느끼지 않으실까?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물질적인 선물도 귀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관계 회복을 위한 선물, 화목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관계입니다. 신앙도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행복과 참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부부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화목을 누립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파괴되면 기쁨도 화목도 행복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니라고,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여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낸 분인데 어떤 문제로 오해가 일어나서 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2000km나 되는 저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가져와서 아기 예수께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정말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께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 바치면 좋죠. 또 이렇게 바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보다 더 많은 물질과 헌금을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예물을 바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아기 예수를 감동시키는 선물이 무엇일까? 또 다른 것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가 세상을 향하여 선물해 주고 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선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선물을 세상과 나누고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자녀들이 돈 가지고 찾아올 때 기쁘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찰이라고 합니다. 현찰을 봉투에 넣어와서 선물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이것저것 사오지 마라. 그냥 돈만 가져와라. 왜냐하면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 사오지만은 부모님들은 그런 선물이 필요 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딴 사람 주고 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오면은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현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은 부모님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도 좋아합니다. 어린애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현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형제 우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돈 많이 가지고 와서 선물해 준다고 해도 형제 우애하지 못합니다. 자주 모이면 싸우고 다툽니다. 시기 질투하고 언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다가 돌아갑니다. 다 잘 살아요. 큰 집에 살고 큰 평수 아파트 살고 자동차도 삐까뻔쩍한 자동차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싸우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겠죠. 어디 편하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형제 우애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이보다 부모님에게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것이죠. 형제 우애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성도가 형제 우애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끼리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냐 어르렁거리고 목회자와 성도고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매주일 바치는 예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나는 그 돈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그 헌금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대신 먼저 화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우리가 바치는 헌금, 우리가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에 거리낌이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금,
그 예물을,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기뻐하지 않고 흠양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물보다 화목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싸우라? 너희끼리 뭐하라? 다투라?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십니까? 화목의 제물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의 제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허구한 나를 논쟁하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고 다투었죠. 화목을 위해서 우리도 제물이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이 임합니다. 내가 살라고 발버둥 치면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먼저.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죠. 인간이 먼저 잘못하고 범죄했는데도 그것을 다 덮어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그 사랑을 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화목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 사회에 화목의 은총이 임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아기 예수께 받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선물을 먼저 실천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로 충만한 성탄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